오래전에 한번 와서 우리 정갑신 목사님 오랫동안 친구요 동역자요. 또 참 향남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 늘 보면서 특별히 예배 같이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넘치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믿음이겠습니까? 소망이겠습니까?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 어색한 일입니다만은 적어도 설교에 있어서는 소망이 세 번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에 있어서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믿음과 사랑보다 훨씬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 같다 그런 적이 있어요. 언니인 믿음과 사랑은 강단에서 많이 춤도 추고 전달도 되는데 소망은 위기가 처했을 때 뒤에서 설거지 하듯이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인 갈등은 더 깊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는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하나가 지나면 또 오고 해서 이제는 둔감해질 지경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런 가운데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물론 포기하고 그런 포기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보의 위기도 어려움이고 경제가 힘들면 더욱 큰 위기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의 위기, 영적인 위기, 소망 없음일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한 철학자는 소망 없음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의 큰 문인이었던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지옥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옥문에는 큰 현판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죠. 지옥은 곧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망의 사람 되시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소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많이 듣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엎치락뒤치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보이신 대로 주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딱히 필요 없는데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오래오래 품으신 소망입니다. 오늘 이 소망에 관해서 그 소망의 근원은 무엇이고 소망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근원, 본문 함께 읽은 말씀에 이새 뿌리에서 오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예배를 드리다가도 잡혀가서 산채로 기름을 둘러쓰고 불에 태워질 수 있는 위기의 연속인 시기를 거쳐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700년쯤 거슬러 올라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방 가운데 2019년 10월 20일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망은 이사야를 넘어서 인류가 타락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파쇄함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소망에 연결된 소망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망이죠.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새 성도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고 싶은 소망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나라는 반쪽으로 쪼개져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뒤에는 더 무서운 바벨로니아가 남쪽 유대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하는 간곡한 말씀 끝에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뿌리 박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시리아보다 바벨로니아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도 수천 년 후에야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고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의 베들레헴에 태어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죠. 사실 이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시고 마침내 때가 이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새의 뿌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가 이루신 구원은 만세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소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창세기에
참혹한 역사로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비전으로 이르는 성경 전체가 담긴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향남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은 모든 만물을 뛰게 합니다. 제가 한동안 있었던 대학에 심리학과의 한 교수님이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지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수조를 유리로 만들고 거기다가 실험용 쥐들을 빠뜨려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설입니다. 쥐들이 이 수조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게 해서 기를 쓰고 벽으로 오지만 벽이 매끈매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대개 17분 안쪽에 물에 빠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 16분쯤 됐을 때 기를 쓰는 녀석들을 몇 마리를 건져서 드라이어로 잘 말리고 잘 쉬게 하고 잘 먹이고 한 달쯤 있다가 또 집어넣는, 그렇게 여러 번을 계속했더니 얘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더래요. 나중에는 16분, 17분이 아니라 36시간을 헤엄치는 녀석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좀 놀래주시니까 감사하네요. 2부에 뵀더니 참참해서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게 예화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메시지는 있습니다. 미물이라도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은 위에서 어떤 손이 와서 나를 구해주더라면 학습이 이 견디는 힘을 길게 하더라는 거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고향에 명절 때는 내려갔었는데 한 번은 내려갔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했다. 참 당신의 그 어린 시절 믿음을 잘 유지해서 이렇게 세계를 섬기는 설교자가 된 것이 정말 나의 영광이다. 이 노인네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절 때라도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참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한 이태만 오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올해는 내려올 거냐 전화하시고 기다려주면서 건강하게 가시더라는 거거든요.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웃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그것에 나의 소망이 걸려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소망,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었기에 군대의 힘이 아니고 경제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로마의 한 줌 안 되는 성도들이 그 소망을 땅끝까지 증언했고 오늘날 예수 향남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국가를 잃은 정말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민족이 그 소망을 붙들은 성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열방을 향해서 증언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살아있는 예수 향남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으면 우리들은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문을 나가고 내일부터 다음 예배의 시간 돌아올 때까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내일
힘있게 합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전에 한번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한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제게 보내오면서 서평을 써서 어디에 실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저는 이런 숙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책이 한 600페이지쯤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제는 하면은 출판사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제 글이 어디 실려서 사람들에게 읽히니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꼼꼼하게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꼭 읽기 위해서 잘 놔뒀는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마감 시간이 근처에 와서야 이제 펴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돼서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아침부터 이걸 열심히 읽고, 하여튼 뭐 내일까지는 해서 하여튼 월요일은 보낸다 목표를 세우고 아침에 이 책을 딱 폈어요.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말거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30장으로 나눠서 썼는데, 이유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을 읽어서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좀 몸에 이렇게 배게 해야 이 책의 진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책을 읽는 게 직업인 제가 막 한 이틀에 읽는 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심이 좀 꺼려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 달을 더 뒀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걸 정말 하루에 한 장씩 시키는 대로 읽었습니다.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지루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제가 익숙하게 아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크게 얻는 것은 없었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메시지는 확실하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이게 존 파이퍼라는 꽤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인데요. 책 이름은 장래의 은혜였습니다. 이 책의 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 그러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10년 전의 은혜, 내가 건강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고 정말 대책이 없었을 때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그래서 다 은혜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앞에 있다. 우리 기독교는 옛날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정한 은혜는 앞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의 근원이 되신 분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뒤에 뿐만 아니라 앞에 있다, 그것을 알게 한다. 제가 정말 이 책에 받은 은혜가 커요. 이 책 안 읽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소망은 이새의 뿌리에 두고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소망이지만, 이 소망의 현찰 가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할 때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망에는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함께 담긴 패키지입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능력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일어나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도입니다. 실제로 서양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축도로 씁니다. 우리는 모든 교파를 막론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는 축도가 안 나오면 되게 눈 안 뜨시고 안 가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축도를 합니다마는 축도는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위기의 시대에 정말 교회 문만 나가면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그런 때일수록 정말 기쁨과 평강까지 넘치게 하시는 이 소망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하는 그 축도야말로 힘 있는 축도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쥐에게도 생명 연장의 능력을 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독점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돈 벌어서 은행에 맡기는 사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집 대출금 갚기 위해서 다 내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소망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소망의 능력이 과연 우리들에게 나중에 그 실상이 실망되지 않는 소망이냐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이 가진 소망은 우리를 애타게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정말 절망을 줍니다. 쉽게 이루어진 소망들은 우리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결혼만 하면, 직장 취업만 하면, 집만 사면, 우리 애 대학만 가면, 이게 다 이루어지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소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매어달려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정말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는 소망이 도대체 어떤 소망인지를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학교 일을 하다가 저희 학교의 어떤 독특한 면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 총신대학교는 적어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입생들도 세례교인 아니면 합격을 시키지 않거든요. 교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학교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혹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국가가 보내주는 그런 병역 대체 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한동안 맡아있던 교무처에 인류대학원을 다니다가 온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좀 자잘한 일도 부탁하고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원들보다 좀 늦게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뒤에 있고 제가 이제 앉아서 뭐 하루의 일을 의논하는데 들어오면 컴퓨터를 딱 켜요. 그럼 컴퓨터 화면이 이제 서서 이렇게 밝아오는데 거기 글씨가 뜹니다.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떠요. 매일 아침 제가 로또만이 소망이다. 이걸 보게 됐어요. 지금 인류대학 대학원 다니는 이 젊은 친구가 이 주말마다 한 장 붙들고 로또만이 소망이다. 그거요. 대부분 안 되고요. 돼도 재앙입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그것이 얼마나 정말 허망한 소망일 수 있는가. 세상이 주는 소망은 애타게 하고 오죽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되어서 안 되는 소망이 수두룩하고요. 되어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강까지 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는 그 소망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오고 온 세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2019년에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 힘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받고 문을 나가서 한 주일을 힘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잊지 않고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내가 속한 모든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소망 잃고 비전이 잃은 이 대한민국의 소망 있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힘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소망 없기 때문에 마치 단테의 이야기처럼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세상에 소망 있음을 증거하되 그 소망이 대박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품으시고 오랫동안 신실하게 증언하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그 소망,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향남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기서 늘 차고 넘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실망시키는 이때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이 소망의 공동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지난 25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후반기가 되면서 점점 아이들을 보는 게 미안하고 송구하고 어떤 데는 두렵기까지 했어요. 특별히 신학을 하는 아이들, 얘들이 소망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텐데, 교회가 소망이 못 되면, 어른들의 소망이 못 되면 과연 우리들이 목숨을 걸 만한, 그리고 평생의 젊음을 들여서 일생을 변치 않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살아있지 않으면, 과연 이들부터 그 소망이 살아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국가에는 소망이 있겠는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다녀보면 예수 향당교회 같은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은 압니다. 부디 이 화성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에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서 그 소망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이제 단풍철이 돼서 아마 그런 광고 조만간에 들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저희 아파트에 오늘 우리 노인정으로 모이세요, 순천만으로 소풍 갑니다,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아마 소풍 가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대분 벌써 모이셔가지고요, 버스도 안 왔는데 벌써 소주병 까고 한 잔씩 마셨고요, 한 할머니는 노래하고 계시고 이미 소풍은 시작되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와, 제가 속으로 믿음도 좋으시라. 버스도 안 왔고 버스를 타도 4시간은 가야 되는데 소풍은 벌써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신 이유는 이 자리가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의 2019년 10월 20일이 여기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삶도 그것과 같이 복될 것을 믿기에 아멘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려울수록 예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방으로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방은 땅끝만이 열방이 아닙니다. 시간의 끝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으로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늘 모일 때마다 능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